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이제 우리가 저희 12장 여기 앞에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선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선들을 보면 주님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십니다. 당신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나부터 한 것이 그들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겁니까?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하다 보면 지도자는 뭔가 하나를 저기다가 목표를 더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행사를 놓고 저 행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나씩 지내가면서 그 지도자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길에서 뭐 벼룩시장이나 아니면 신문지 같은 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신문지를 가져오면 신문지를 왜 가져오지? 이렇게 쳐다봐요. 뭐에다 쓰려고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문지 같은 경우는 제가 홍콩에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유용한 거였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미그레이션에서 공안들에게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거의 걸리지 않았는데 한 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신문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딱 싸서 테이핑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문지를 왜 가져올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걸 왜 가져오는지. 근데 무엇인가 의도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함께 기도하고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탱이에다 갖다 놨는데 아니 이 쓰레기를 왜 갖다 놨냐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밖에다 버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주스러 가죠.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신문지 밖에다 버려놓지 마시고. 네, 어떤 계획을 함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가고 있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씩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진행해 가고 계심에 이제 6월절 엿새전이 됐어요. 6월절 엿새전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님이 이제 죽으셔야 될 그 주간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될 그 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베다니에 왜 가? 베다니는 이 여리고성 요단강에 있는,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도시인데 그 여리고성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작은 마을이라고 하면 됩니다. 작은 마을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들어올 때 거기를 반드시 왜 거쳐? 거기를 그 작은 마을을 뭐하러 거쳐?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마을에 거쳐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베다니에 왜 예수님이 거치셔야 됐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향유 붓는 그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향수죠. 향수가 섞여 있는 그 기름이죠. 그 기름을 붓는 일에 다른 사람들은 왜 붓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는 아니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 재정을 맡고 있는 그는 아주 그를 구박해 버립니다. 누구의 의도를 모르니까 주님이 그 베다니에 들러서 유독 마리아 집을 거쳐가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제자들이라 하지만 주님 옆에서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지만 구박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허비하는 것, 돈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나의 장사할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일들을 마리아는 이미 예비한 여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의 행위가 영원토록 이 성경 안에 기록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위를 전파하며 그 여자 마리아를 기억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다니를 그냥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서 쓸모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6월절 엿새 6일이나 남아있으니까 시간 남으니까 거기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고 조건이 필요한데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었다면 여러분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거리고 거쳐가야 할 고난이고 거쳐야 할 상황이고 거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왜 베다니를 거쳐가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 마음에 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구박하는 잘못된 판단과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상황, 거쳐가야 될 신앙생활의 구간들이 그저 우연스럽게 아무런 계획 없이 맞닥뜨려지거나 닥치는 문제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 앞에 더 거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육신에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주님 왜 여기를 거쳐야 됩니까? 이 여자는 왜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허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지금 내가 걷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이 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까지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을 때 하나님이 연연하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거쳐가야 될 그 모든 상황들이 우연찮게 시내산에 온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미디안에 온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다른 광야에 거쳐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죠. 1년 8개월 동안, 즉 2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가르치고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경험하게 하고 시내에서 율법을 받고 그렇게 광야를 거쳐가지 않은 모든 광야의 그 길들이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는 광야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된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 그 광야교회를 그냥 여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아무런 계획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에 왜 가게 하실까요?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목마르고 정말 죽게 되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열어주셔서 정말 그 안에 샘물을 열어주셔서 먹고 먹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그 반석에서 모세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넉넉히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목마른 시간들을 거쳐서 다다랐는데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쓰다 이 말이죠. 독이 있더라 이 말이죠. 주님이 왜 거기를 거치게 하게 하셨을까? 샘물을 먹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셔서 시원한 물을 먹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쓴물이라고 하는 그 마라 땅에 가게 하셨을까? 잘못 인도하셨나? 우리 주님께서 뭔가 혼란스러우신가? 잘못 가고 계시고 있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창조는 내가 실수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닌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지음받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기르시고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도를 쫓아서, 계획을 쫓아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내실 때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정말 반석의 물을 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건, 찬양 중에도 그랬지만 폭풍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폭풍과 같은 환경이 일어날지라도 그 폭풍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죠. 폭풍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을 하지만, 주님 고난을 주세요 기도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고난 주지 않습니다. 주님 고난 싫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서 꼭 필요하면 내가 고난이 싫다 할지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계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봐서 알지만, 내가 자녀를 얘가 낳으면 몇 개월까지는 이렇게, 그런 계획이 없어서 사셔서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사람도 몇 개월 되면 이 아이는 이렇게까지 주고, 한두 살 되면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래서 뭐 3살, 4살, 5살 되면 얘는 최소한 몇 개국어를 해야 되고, 영어를 최소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도 풀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자기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 여러분이 의도한 그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지 합니까? 자녀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주구나 사나 주의 것. 근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빨리 시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거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 잘 하십니까? 분노가 왜 납니까? 여러분은 평안하길 원하잖아요.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미워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어느 순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자식 새끼들을 향해서 이 새끼가 하잖아요. 이게 확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한다 말하지만, 좋아한다 말하지만 어느 순간 미움도 올라옵니다. 분노도 올라옵니다. 폭력도 휘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도 하나님께, 내 마음도 하나님께,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제서야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주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주님이 딱 아무런 손도 안 대고 있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정말 야곱의 고백처럼 지렁이만 또 못한 자예요. 지렁이가 뭐 합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밟으면 꿈틀댈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아무런 힘과 능도 없는데, 그런 힘과 능이 없는 지렁이만 또 못한 우리를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실천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렁이만 또 못한 우리를, 먼지만 또 못한 우리를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하나를 주님이 계획하셨다. 이런 미물을 주님이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인간이 그 모든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누가 그 어떤 존재가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이 봤을 때는 만물의 영장이야. 그 어떤 짐승보다 나은 존재인 것 같아. 근데 이 모든 존재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이 봤을 때 왜 그렇게 만물의 영장인 줄 압니까?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으시고 보기 좋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다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리아가 어떤 여자가 하나는 분명히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 여자가 사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베다니를 들른 것이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지 압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아까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무리가 이제 6월절이 됐기 때문에 그 6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런다 이 말이죠.
그 찬양한 것처럼 예수 나의 왕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런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가신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을 듣고 정말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국토, 그 나라를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20절을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아니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좀 보자는 거야. 예수님 좀 보자서 그리고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뚱맞은 얘기예요.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딴 얘기한단 말이죠.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얘기를 왜 하실까? 갑자기 생뚱맞게 헬라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 좀 보자고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좀 우리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느냐 이 말이죠. 요 말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의 어머니가 가서 당신의 좌우정 우의정 좌우편에 내 아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단지 그 나라의 왕으로 생각해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엇인가 득세하고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꿰차려고 해서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들을 뭔가를 얻으려고 왕 정말 이 세상의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와서 무엇인가 찾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만 인자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과 예수님이 정말 지금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 인류의 회복인 것이에요. 모든 인류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로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지만 모임을 참석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성당을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성당을 지나가다 말고 딱 봤더니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성당 앞에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더래요. 마리아 상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지나가다 말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마리아 상한테 이렇게 하고 가더래요. 저게 왜 그러지? 그래서 또 유심히 봤대요. 그랬더니 또 와갖고 이렇게 하고 가더래요. 왔더니 또 이렇게 하고 가더래요. 여러분 십자가 다 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 막 이렇게 했다고 주님이 저 패실까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긴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말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영빨이 좋아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마리아 상에다가 빵 친다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그랬지요. 하늘과 땅과 그 바다에 그 바다의 깊은 그 아래에서 할지라도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 뭐니까? 우상이니까. 마리아 상을 놓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가더래요. 마리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희미하게 알아요. 저기 한번 보실까요? 12장 16절 12장 1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지요. 요한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봤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 여기를 걸어가고 있는지, 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지 2장도 한번 보실까요? 2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말씀, 그 비유를 하셨구나. 그때 주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때 그제서야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언제 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당시에 육신의 이론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논리로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왜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주님은 주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계속 징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왜 이거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때 그 순간에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 왜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 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의심. 그 순간 그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욥의 삶도 보니까 왜 그렇게 자기 자식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준 가축들이 다 죽어져 나가는지 그 순간에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답답한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내 자식들을 다 걷어가셨을까? 왜 내 가축들을 다 죽이시고 내 육체를 이렇게 치셨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서 이제 욥기 40장 후반부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하셨는지 다 드러내시고 그 시험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이긴 그 욥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왜 지금 왜 이런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환경, 왜 여기서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확 쏟았죠. 닭똥 같은 눈물을. 그때 내 입을 지킬걸. 그때 내 마음을 지킬걸. 그 당시에는 너무 문제가 크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베다니에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간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거기를 가게 했단 말이죠. 우리의 삶,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길로 오라고 만드시는 환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인정되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전에 내 영혼을 위하여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아버지께 받으라고, 그 계획을 이루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마치 안개처럼 우리 찬양 가운데 아침 안개 뭐죠? 눈앞 가리듯 뭐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안개처럼 그렇게 다 깔려 있어. 그러나 안개가, 하나님께서 안개를 딱 거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안개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는지 다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 것들을 다 깨끗이 클리어하게 주님을 보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봐도 다니엘을 봐도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이 얘기는 왜 얘기일까? 저 얘기는 왜 얘기일까?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얘기는 이거 같아, 저 얘기는 저거 같아 그러면서 혼란을 줍니다. 영감 있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계시록을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계시록이 틀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큰 목사님이라 유명한 목사님이라 이거 맞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유한적인 공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건 반드시 주님을 온전하게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예를 들어서도 은사를 저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지 않아요. 저마다 필요할 때 그 순간만 이렇게 주세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의도를 어느 순간은 오해하게 되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오해할 만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한계를 다 쳐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부어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비록 네가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 주인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마음에 고정시키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막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가 권사님 같은데 권사님이 동영상을 올리셨나 누가 주사랑이 누구예요?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그 동영상 3개를 올려놨더라고요. 3개 가운데서 제가 두 번째 글을 봤습니다. 두 번째 글을 봤는데 두 번째 글을 보면서 너무 피곤한 상황인데 뭘 올릴 수나 있을라나 궁금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걸 보면서 막 잠이 확 따라들더라고요. 피곤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제목이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남는 분은 선교사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관련돼서 동영상을 좀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 안에는 한 19분인가 20분 정도 되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만 따로 모아갖고 한 7분 50초짜리 정도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봐도 되지요? 봐도 되지요? 보고 한번 이렇게 우리는 시스템이 완벽한 교회라 막 은혜가 넘쳐요. 막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꺼야 된답니다.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가져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났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도 가고 외로워도 가네. 아픔이 있더라도 그 길 따라가네. 주님이 가신 길 따라 어디든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기까지 주님만 따라가리. 거칠고 험한 땅 주님 멸하신 그곳에 단 한 사람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잃어도 생명 구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네. 내 생명도 들어도 가고 외로워도 가네.
받았습니까? 선교사 생활을 해본 저로서는 저 눈물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저 눈물이 이렇게 보면서 같이 울었는데 남편분들은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아내분들한테. 저분이 너무 궁금해서 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저분이 간증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한번 한 10분 정도 되려나? 5분에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다른 건 안 하겠는데 이걸 좀 한번 읽고 좀 하겠습니다. 2004년 4월 우리 가족은 다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로 들어갔다. 우리는 집을 구했고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화장실과 욕실도 깨끗하게 수리했다. 집을 수리하고 나니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실감케 할 만큼 집이 달라졌다. 아내는 깨끗하게 수리된 집을 보고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다. 아마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깨끗한 집을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9월 13일 월요일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고 말았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그때의 아침밥이 아내가 차려준 내 인생의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줄이야. 나는 식사를 마치고 9시경 집을 나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집에 돌아왔던 시간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다. 그 순간 갑자기 안쪽에서 괴성과 함께 문이 내 몸쪽으로 와락 밀어 닥쳤다. 그리고 검은 새 파이프가 내 머리를 가격했다. 순간적으로 막았지만 나의 왼쪽 머리는 터졌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극적으로 난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했다. 지금도 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 공포 그 자체이다. 차라리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든다. 괴한들이 떠나고 난 뒤 집에 들어가 발견한 아내의 모습은 다시 상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처참했다. 손과 발이 뒤로 묶여져 있었다. 그리고 얼굴은 옷가지로 가려져 있었다. 나는 아내가 그렇게 결박당해 있으리라고만 생각했다. 옷가지를 들추는 순간 이미 아내의 머리에서는 엄청난 양의 피가 거실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입을 틀어 막은 재갈을 부엌칼로 잘라내고 실신에 있을 것 같은 아내를 깨웠다. 피로 범벅된 얼굴을 손으로 닦아가며 제발 아내가 살아있기만을 바랬다. 목의 맥박을 확인했다. 뛰지 않았다. 가슴에 맥박을 짚어보았다. 역시 뛰지 않았다. 나는 아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외쳤다. 하나님 제발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아내가 숨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깨어진 머리를 치료받았다. 그날 나는 자정 12시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아내의 사인을 두개골 함몰과 뇌출혈로 판정하였다. 고통당하던 아내를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다. 그 순간 아내는 이 못난 남편을 찾았을 텐데 여보 살려줘 여보.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게 될 나와 두 딸을 오히려 걱정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주님 우리 남편 우리 두 딸 성경이 진경이를 부탁해요. 오 주님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다.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 9월 20일 월요일 어떤 한국인은 카자흐 땅에서 죽음으로 떠나오고 또 어떤 한국인은 반대로 그 땅에 최고의 환대를 받으며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분명코 주님 나라에서는 다르리라 믿는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생명 드린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리라 믿는다. 아내 떠난 지 5일째 되던 금요일 가라간다 라드닉 교회에서 현지 장례식이 치러졌다. 병원에서 교회로 아내의 죽음이 출발했다. 나는 교회 밖에서부터 아내의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서서 기다렸다. 아내는 관에 누운 채로 내 앞에 왔다. 그 순간 나는 또 오열했다. 10년 전 나는 결혼식장에서 아내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는 감격이었고 환희였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내 앞에 결혼식이 아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누워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 아내와 함께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결혼 10주년인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하나요? 나도 죽여주시지요. 왜 나만 살려두셨나요? 장례식에 참석한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들과 현지 성도들은 눈물 속에서 아내를 천국에 보내었다. 장례식이 마쳐질 무렵 찬양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내를 받았느니라. 오 주님, 그러셨군요. 제 아내 죽게 드리오니 받으소서. 나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올려드렸다. 2004년 9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극적으로 아내의 죽음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실려졌다. 아내가 떠나던 날로부터 내 영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 땅에 홀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도 싫었다.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에 나의 삶과 사역의 근간이 뒤흔들리며 곤두박질 쳤다. 이제는 선교도 목회도 다 못할 것만 같았다. 아내가 있었기에 모두 가능했던 일들이었다. 아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그때 아내도 죽고 나도 죽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나간 천국이 내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 여의도교회 한기만 목사님의 배려로 땅 한 평 없는 나에게 순교자 김진희 선교사를 위해 장지를 제공해 주신 것이다. 오 주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한기만 목사님을 직접 배웠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밤에 자고 있던 나를 깨우시더니 너 가만히 있을 거야? 하시면서 순교자를 위해서 장지를 내어주실 것을 결정하셨다고 한다. 어느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한 가지를 내게 말해 주었다. 아내가 순교하기 이틀 전에 아내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순교하는지를 선명하게 2번 보여주셨다고 한다. 이 환상을 본 사모님은 그것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음에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부여의 한 성도는 아내의 영정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안을 열어보게 하시더니 영정 속의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한 인터콥 사역자는 알마타에서 있게 될 여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2번의 똑같은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종 하나를 취하여 가겠노라. 그는 어느 누구를 취하실 것인지 현지 사역자들을 주시하였지만 그 모임 가운데엔 없다고 말씀하셨다 한다. 그리고 9월 13일 한국의 뉴스를 통해 카자흐스탄 선교사의 살해 소식을 접하면서 주님께 물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취하여 가시겠다고 한 종이 바로 저 선교사였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한다. 나는 아내 떠나보내고 친구의 손에 이끌려 10월 안성의 사랑의 수양관에서 열린 중부 기도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주 강사로 엘리자베스 목사님이 오셨다. 그녀는 막힌 담을 헐라의 책을 쓴 저서로 한국에 알려져 있는 예언 사역자이다. 세미나 중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한 남편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혹시 누가 내 이야기를 한 줄 알았다. 그리고 기도 받으라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내가 지금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순간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에 놀랬다.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일만 하지 말고 조금 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율이 오는 듯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텝진에 확인을 했는데 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주님이 당신의 여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너무나 힘든 마음에 비록 하나님을 감히 원망할 순 없었지만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었다. 그래서 왜요? 왜 그러셨나요, 아버지? 하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내게 물어오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길이 죽어야 되는 길이란 것을 모르고 갔더냐? 나는 이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로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떠난 길이었기에, 그리고 선교사로 떠날 때 주 앞에 고백으로 찬양했던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는 그때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몸뚱아리도 주님께 드렸지 않았던가. 필리핀에서 카자흐로 떠나기 위해 한국에 머문 2달 동안 난 교회 앞에서 2번이나 이런 고백을 설교 시간에 했었다. 이번에 하나님이 순교시키면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렇군요. 예, 주님, 죽을 줄 알고 떠난 길인데도 아버지,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내게 말씀해 주셨다. 너의 마음 내가 아노라. 나도 내 아들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나의 마음도 너와 같았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염없이 또 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한지성 선교사가 간증으로 남기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데, 아내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태.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한 성도를 통해서 들려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살림,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부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오직 살리기만 원해, 오직 부하기만 원해, 오직 잘되기만을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은 살기를 원하고 부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온전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희미하게 주님을 아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들어가시는지 잘 모르는 희미하게 아는 신앙, 희미하게 주님을 인지하는 신앙.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육체로 알려고 그랬고 마음과 생각으로 알려고 했고 지식으로 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날마다 뚜렷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주 확실하게 안개가 확실히 걷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가 그 죽음을 찾으려고 했을 때 죽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랬더니 그를 그냥 그 뜰을 지키고 있는 청지기로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전히 희미하게 알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보니예요. 선생님이에요. 근데 신앙은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뚜렷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뚜렷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신앙의 시작에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계속하면 할수록 주님이 살아가시기에 내 안에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속 뚜렷해질 것입니다. 24시간을 살며 주님을 생각한 시간이 1초, 2초, 때로는 1분밖에 되지 않았었던 삶이 이제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삶에 살아계시면 이제 1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관계를 갖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인생 전부를 살아가면서 내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24시간 전부를 꿈에서라도 내가 잠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꿈에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환상으로 정말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계획과 우리의 이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환경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자손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의도 중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회의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